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세문안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등오륙 1, 2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씩 확진자가 줄면서 이제 곧 멀지 않아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계속 건강 잘 챙기면서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동네에서도 십자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고대 시대에 한문 열 십자 모양으로 된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카르타고, 애굽, 아수르, 헬라 등에서 사람을 고문하고 또 죽일 때 사용했던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이후 십자가 형벌이 로마에 도입되었는데 이 형벌은 이 로마 시민만큼은 제외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나 극악한 범죄자,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 십자가 형벌이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면 죽는 곳이라고 단번에 떠올릴 만큼 끔찍한 사망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주님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어요. 재판장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너가 과연 정말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죄가 있고 죽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동료된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요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이 난동을 일으킬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채찍질과 십자가 처형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맞음과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시면서 왕이 써야 할 왕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되었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맞으셨던 예수님은 걸으실 힘조차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세상을 구원한다면서 자기 하나 구원 못하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고 온 땅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물처럼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병들고 약하고 죄 많은 자들을 낫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신 근원된 목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었습니다. 누구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럴까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낮은 곳에 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요. 하나님과 반대로만 가려고 하는 그 본성,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거든요. 우리 1월 첫 주에 나눈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그 자체로 생명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멀리하는 게 편하다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생명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분과 멀리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반대인 사망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대 방향은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결국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흠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었죠.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 잠깐 예배할 수 있었을 뿐 그 휘장은 다시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돌아서면 계속해서 죄짓고 하나님 반대 방향을 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나를 위한 삶, 하나님이 빠져버린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우리와 똑 닮아 있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기획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물로 나무 위에 올려서 죽이시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모난교회 친구들, 아까 휘장이 찢어졌던 것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큰 커튼이었거든요. 근데 그 길다란 커튼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성막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된 우리,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그 감격적인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듯이 함께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여전히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고 죽음과 심판의 상징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사형틀에서 생명의 요람으로 변화되었고, 죄의 삭신, 심판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모조리 겪으셨기 때문에 새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가 클수록 사랑이 깊은 법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자국민들에게도 내릴 수 없었던 십자가 형틀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라도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도 새롭게 매겨집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생명값 주고 사신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러짜리 쇠 한 덩이로 말 편자를 만들면 50달러에 팔 수 있고,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 어치를 만들 수 있으며, 시계를 만들면 5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재료라도 사용하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구원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가치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출발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결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십자가의 구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장 밑바닥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출발일 뿐입니다. 그 구원을 빛나게 하는 가치, 예수님 생명값 주고 사신 그 내 삶의 가치는 바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인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치르신 대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단번에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다시 그려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 생명짜리의 인생들인데 그 구원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자들로, 그리하여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5, 6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들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을 세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을 세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